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81절에서 96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나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며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은 항상 있나.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 96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19편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몇 절까지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176절까지 있습니다. 176절까지 있는 이 176이라는 숫자는 22 곱하기 8에서 온 거예요. 왜 22냐?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입니다. 영어의 A, B, C, D, 우리 한글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인 것처럼 히브리어에도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멧, 달렛 이렇게 해가지고 22개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알파벳마다 8절씩 이렇게 배정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시편 119편은 1절부터 8절은 알렙으로 시작해요. 모든 첫 글자, 첫 단어가 9절부터 16절은 베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그것이 22절까지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81절부터 96절은 그 중에서 11연과 12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총 22연으로 된 거죠. 이 119편은 1절부터 8절은 알렙으로 시작한 1연, 2연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11연과 12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카프라고 하는 알파벳과 라멧이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건 두 개의 연으로 된 거예요. 히브리어가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히브리어, 특별히 고대 히브리어, 요즘은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이 현대 히브리어는 되살려낸 언어거든요. 원래는 죽은 언어였어요. 히브리어가 사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살려낸 언어예요. 그래서 현대 히브리어는 좀 다른데 고대의 성경이 기록된 고대 히브리어는 어휘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읽는 데 있어서 히브리어 단어 50개만 알면 55%를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50개만 알면. 그리고 641개를 알면 80%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1900개만 알면 90%를 읽는 게 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들까지 다 합친다고 해도 8600개밖에 안 돼요. 영어가 어휘가 100만 개거든요. 한글은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쓰는 한글은 50만 개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어휘잖아요. 근데 그 작은 어휘를 가지고 이 176절에 해당하는 이 긴 시편을 1절부터 8절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 이제 단어들을 가지고, 그리고 8절부터 16절은 베트라는 각각의 그 알파벳 순서대로 그 어휘를 사용해서, 그러면서도 주제가 통일성이 있어요. 이 주제가 이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찬양, 말씀에 대한 기도입니다. 전체가. 그 주제를 통일성 있게, 그러면서도 이 시적인 감동이 있어요. 굉장히 감동이 되고 너무 아름다운 시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글로 이렇게 시를 한번 써봐라. 가능할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훨씬 많은 어휘를 가진 한글로도 말씀에 대한 찬양과 말씀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176절까지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시편 119편은 그것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기록해 놓은 시죠. 그래서 저는 대학 때 성경을 읽다가 이 119편을 읽다가 이렇게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되게 컸던 때였었어요.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제가 설교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거든요.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이 살아있는 걸 왜 모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건의를 세우는 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했던 게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랑.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 119편을 읽는데 다 내 얘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에 빠지면 유행가가 된 내 얘기 같은 것처럼 119편을 읽는데 다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도서관에 가서 이걸 다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서 이렇게 길게 잘라서 이어붙여서 긴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스카치 테이프로 다 코팅을 했어요. 이 코팅지가 없더라고요. 스카치 테이프로 다 코팅해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접어서 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이거 암송하려고 176편을 내가 다 암송해야 되겠다. 다 했을까요? 5분의 1도 못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근데 당시에는 스마트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휴대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었는데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읽고 그랬던 말씀이 이 119편 말씀입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 119편으로는 제가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총회 공과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119편을 제가 처음 설교하게 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제일 먼저 든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지금은 왜 그때처럼 말씀을 향한 이런 열정이 없을까? 말씀을 이렇게 그때 너무 말씀이 좋고 길 가다가도 말씀 읽고 싶고 말씀을 또 보고 싶고 그 마음이 왜 요즘은 안 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처음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시인의 그 간절함, 갈급함, 말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절절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시편을 읽으면 여러분 내 마음하고 똑같아, 다 내 얘기 같아, 혹시 이런 생각이 지금 드십니까? 혹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 그렇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나도 이런 마음 한 번쯤 정말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말씀이 너무 달고 기뻐서 막 길 가다가도 빨리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싶고, 그죠? 성경 읽는 게 너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조혜련 씨가 요즘 이 성경에 대한 강의를 하잖아요. 우리 노회 어떤 교회도 조혜련 씨가 왔다가 갔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 그 조혜련 씨 어머니 연세가 많으신데 하루에 8시간, 9시간 성경을 읽는데요. 앉아서 성경 읽는 게 너무 좋고 기쁘고 그렇다고 하는데 왜 나도 한 번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인과 같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갖고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인과 같은 말씀에 대한 사랑, 말씀이 변한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이 시인이 읽던 말씀과 지금 우리가 읽는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고 제가 대학 때 읽던 그 말씀과 지금 읽는 말씀이 변한 게 아닌데 똑같은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이 시인과 같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한번 우리가 질문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렇게 또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시인과 같지 않을까 우리는? 왜 시인처럼 이 말씀에 대한 사랑이 없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아마도 대부분이 가장 먼저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대답은 그거일 것 같아요. 너무 바빠요. 네. 너무 힘들어요. 지쳐 있어요. 아니 그런 말이죠. 왜 성경 안 읽습니까? 성경 요즘 읽고 있습니까? 성경 왜 요즘 안 읽으세요? 그러면 너무 바빠요. 네. 너무 분주하고 너무 지쳐 있어요. 힘들어요. 하는 그런 대답이 아마 가장 일반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애들 좀 크면 네. 그리고 좀 이제 여유가 생기면 지금 하고 있는 요 일만 좀 제대로 좀 끝나면 좀 마음에 좀 여유가 생기면 제가 정말 성경 제대로 읽고 묵상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대답이 아닐까요?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네, 다들 읽고 계셔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인 오늘 119편 이 시인은 어떨까?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찾는 이유가 여유로워서일까? 삶이 편해서일까? 평탄해서 문제 없고 순조롭고 그래서 그런가? 한번 81절 볼까요? 8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피곤하다. 피곤하다는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소진되어 있다, 고갈되어 있다, 소모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시인의 그 마음이 또 시인의 영혼이 시인의 몸이 너무나도 지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렸다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저를 살려주세요.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83절을 볼까요? 83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었으니 이 가죽부대가 우리는 유목민이 아니고 유목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딱 와닿지 않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유목인들이 장막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뭐 포도주나 또 가축의 젖, 우유 이런 것들을 보관할 때 동물들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 보관을 하는 거죠. 동물들의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막고 거기에다 이제 보관을 하는 그게 가죽 부대인데 그걸 장막에 걸어 놓잖아요. 근데 장막에 불을 떼잖아요. 추우니까 불을 떼면 이 연기가 이 열기가 이 가죽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가죽 옷 같은 경우에 열기가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뻣뻣하게 굳어버리고 오그라들고 비틀어지고 마르고 그럼 결국 그것이 금이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마치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내 몸이 내 마음이 다 비틀어지고 오그라들고 그죠? 다 말라버린 그런 상태와 같은 것이 지금 나의 상황입니다. 난 너무나도 피곤하고 너무나도 지쳐 있고 다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기 속에 가죽부대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85절을 볼까요? 85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교만한 자가 아니라 교만한 자들이에요. 웅덩이도 사실은 우리말에는 웅덩이지만 원래는 웅덩이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그런 자신에 대한 공격과 위협과 그 고난이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7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거의 멸할 지경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만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버텨낼 힘이 없습니다. 내가 거의 멸해질 지경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이 연기에 그 열기에 계속 가죽이 한두 번 이제 노출된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 노출되고 또 노출되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 웅덩이들이 나를 해하려는 그 함정들이 곳곳에 있고 나를 공격하고 하는 그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니까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내가 너무나도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너무 힘든 상황,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시인이 8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네. 이 피곤하다는 말이 앞에도 나왔잖아요. 네.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기에 피곤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고갈되고 소진되었다 할 때 피곤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말씀에 대하여 이 표현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지쳐있고 내가 너무 바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더 갈급합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더 피곤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그 말이 있어요. 너무 바쁘니까 평소에 2시간 기도했는데 너무 바쁘니까 점점 더 바빠져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3시간 기도한다고.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한다고. 전에 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이제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왜? 더 바쁘니까. 너무 바쁘니까. 시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너무 지쳐 있으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말씀을 안 읽겠다가 아니라 더 말씀에 더 갈급합니다. 하는 그런.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그 말씀처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다고 밥 안 먹습니까? 너무 분주하고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나는 밥을 못 먹겠어. 그래서 밥을 못 먹은 지 일주일 지나 이런 사람 없잖아요. 바쁘고 힘들면 더 밥을 잘 먹어야죠. 힘이 없으니까 지쳤으니까 먹어야죠. 그게 당연한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지쳤고 힘듭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도 고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고갈된 것만큼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그 말씀에 내가 갈급하고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무 피곤해서 말씀을 안 읽고 내가 너무 삶에 여유가 없어서 이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는 것은 핑계입니다. 착각입니다. 나에게 여유가 주어지면 난 말씀을 사랑할 거야. 착각입니다. 그렇게 되나 보십시오.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삶에 여유가 있냐 없냐, 내가 얼마나 평안하냐, 거기에서 우리가 이걸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냐? 예. 어떻게 해야지 그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느냐? 반대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시인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오늘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에 절박한 거구나.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시인처럼 절박한 상황이 아니니까 나는 시인처럼 이렇게 고갈되고 힘든 상황이 아니니까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큰 위기, 너무 큰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나가고 그죠? 이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더 말씀을 찾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사실은 삶에
이렇게까지 절박하고 이렇게까지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내가 말씀을 이 시인처럼 이렇게까지 이렇게 찾고 말씀을 붙들고 하지 않는 게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근데 정반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81절부터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면서 그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이 시인이 그럼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그 원인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8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에 갇혀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나로 항상 연결돼요. 그러나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을 계속 붙들겠습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이 고난과 말씀에 대한 이 사모함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근본 이유가 뭐냐? 말씀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말씀 때문입니다. 시인에 대한 이 핍박하는 자, 교만한 자, 그래서 함정을 파는 그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왜 시인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까? 86절은 이유 없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왜 이유가 없습니까? 근본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시인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시인 안에 있는 말씀을 공격하는 거예요. 84절에서 그걸 볼 수 있어요. 우리 84절 볼까요?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여기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똑같은 단어가 주로 어떻게 번역되는 단어냐면 미시파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말씀으로 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핍박하는 자,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에 따른 심판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왜 시인을 왜 이렇게 공격하고 싫어합니까? 시인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 받는 게 근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왜요? 세상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걸 알기 때문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두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말씀을 위해서 핍박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됨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라.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부대낌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성도로 살아가는데 너무 편해. 내 편안한 집과 같은 뭐 직장에서 일을 하되 누굴 만나고 밥을 먹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생활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편안하고 갈등도 없고 그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 구주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내 집처럼 편안하다면 그건 이상한 겁니다. 야고보서는 어떻게 그걸 경고했습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과 원수되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던가. 시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원수가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세상과 늘 갈등하고 세상과 늘 싸우고 그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합평해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평케 하는 자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부러 다투고 일부러 이렇게 갈등을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합평하고 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정신, 사탄이 임금이고 사탄이 왕인, 사탄이 신인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타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볼 일도 있고 희생해야 될 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가,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닌가. 시인처럼 이렇게 절박하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과 이런 힘든 것이 그 사람의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절박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고 너무나도 쉽게 양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갈등하고 또 희생하고 손해보고 하니 고난이 나에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맞다는 겁니다. 세상과 원수가 되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던가 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시인은 어느 쪽을 택했습니까? 네, 세상과 세상의 정신에 대하여 그것이 나의 대적이고 그것이 나의 원수이고, 그래서 수많은 함정들이 내 삶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고난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좀 더 절박하게 찾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착각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더 찾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된 그런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자기중심적인 말씀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뭡니까? 오늘 시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갈급하고 찾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삶에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너무 어려워서도 아니고, 그럼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탁월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오늘 이제 89절부터 9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81절부터 96절은 두 개 연이라고 그랬죠. 그죠? 88절까지는 11년이에요. 카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11년이고, 89절부터 96절은 12년에 해당하고 라멕이라는 이 단어로 이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11년과 12년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초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12년, 두 번째 연인 12년부터 우리가 그 비결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년에서는 시인이 자신의 절박함에 대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내가 말라 비틀어진 연기 속에 가죽 부대처럼 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이 11년이라면 12년, 89절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자신이 아니라 말씀을 봅니다.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9절부터 볼까요? 자, 89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공간적인 하늘,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어디 공중에 어떻게 하늘에 말씀이 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할 때 그 하늘인데, 이 하늘은 공간적이고 물리적인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 우리와는 다른 수준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변하고 새하고 흔들리고 하는 그런 우리가 사는 이런 환경과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하고 변함없고 초월적인 그런 이제 곳에 거기에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와는 다른 수준, 다른 차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90절, 91절 말씀도 볼까요?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며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실하심으로 땅이 세워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만물이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주의 종인데 그 주의 종이 된 것은 주의 규례대로 된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만물의 존재 양식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가라사대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만물이 지탱되고 있는 것도 말씀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도 말씀 때문, 내가 호흡하는 것도 말씀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9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 세상에 완전한 것,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 탁월한 것, 이 세상에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말씀과는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나의 가장 힘이 되고, 내가 가장 기뻐하고, 그게 뭡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나는 돈이 나에게 가장 힘이 돼요. 돈이 없으면 난 설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돈도 말씀으로 인해 있는 겁니다. 나는 내 가족이 가장 소중해요. 근데 가족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족도 말씀 때문에 있는 겁니다. 만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존재하고 말씀 때문에 있다라고 시인이 말씀의 탁월함을 생각할 때 어떻게 말씀을 찾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고 말씀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그것과는 다르게 사람은 좀 다르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물은 하나님 말씀에 강제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도록 하셨으면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으로 자원해서 순종해서 말씀을 따르도록 했다는 게 만물과의 차이점이에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만물과의 구별이에요. 특권이에요. 너는 네가 선택해서 순종해. 만물과 다르게 너는 네 말씀에 네가 선택하고 네가 원해서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르는 자가 돼.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인이 생각할 때 말씀의 건의 앞에 내가 스스로 엎드려 굴복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바라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사랑하고
이거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복이고 이거야말로 진짜 구원이란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가 진짜 인생의 복이라는 게 시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을 진짜 영혼의 양식으로 여기고 그래서 찾고 또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어떤 희생과 어떤 손해와 또 대가를 지불할 상황이 있더라도 그게 지속되어서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 더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하고 찾고 기이 여기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서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시인의 태도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갈급히 여기고 찾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기뻐하자입니다. 고난을 기뻐하자. 물론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의를 위한 고난, 말씀을 위한 고난, 말씀으로 인한 고난을 기뻐하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고난도 있거든요. 그건 회개해야 돼요. 그걸 기뻐하면 안 돼요. 그건 슬퍼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는 게 마땅해요.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너희 먼저 있던 선지자들도 다 그와 같이 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 증거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길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대부분 어떻습니까? 내가 말씀을 인한 그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습니까? 싸우긴 하는 것 같아요. 싸우고 하는데 손해보려고는 하지 않아요. 희생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제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성도를 볼 때 너무 편협해, 너무 이기적이야, 이런 이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까요, 정말?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 저 사람 편협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희생을 안 하려고 그러고 말씀대로 살려고는 하는데 자기는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기는 희생할 마음이 없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난에 대해서는 못 견뎌해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말씀대로 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말씀 때문에 말씀을 위한 희생, 손해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시인과 같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제대로 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이유가 뭡니까? 어려워서도 아니고 여유가 많아서도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얼마나 탁월한지, 말씀이 얼마나 초월적인지, 말씀이 얼마나 변함이 없는지, 영원한지, 완전한지, 명료한지, 순수한지, 말씀이 얼마나 달고 귀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건 뭘까요? 이런 거죠. 성경을 읽는데 내가 성경의 건의 아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빛이고 말씀은 어둠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말씀을 마음대로 이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닌 거죠. 말씀의 건의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죠. 말씀이 빛이고 내 마음이 어둠이어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고 말씀의 건의 앞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내 뜻을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읽는 게 바로 말씀을 제대로 보는 길이죠. 그렇게 말씀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고 보고 있습니까? 이거는 꾸준히 해야 합니다. 예. 밥을 난 한 달에 한 번 이만큼 먹고 한 달 동안 쉴 게가 아니라 요만큼씩 꾸준히 먹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날마다 읽고 또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계속해서 굴복시키고 그 말씀을 통하여 탁월한 영원함, 불변한 영원함 이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능력과 위로를 누리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인은 주의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땅이 세워졌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이것은 뭐에 대한 신실하심입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뭐에 대한 성실하심입니까? 말씀에 대한 성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죠? 인자하신 사랑, 그 사랑은 뭐에 대한 신실하신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성실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위로,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누리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굳게 붙잡게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로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걸 능가하는 기쁨이 말씀을 통해 날마다 누려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사야서 66장 2절 말씀을 개역 개정 성경과 우리말 성경 둘 다 찾아봤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제가 볼 땐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이 시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 시인을 그대로, 시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손수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한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다.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다.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위한 어떤 희생과 고난, 어려움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의 탁월함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알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위로와 능력을 간절히 소원함으로 말씀의 건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 사람, 내가 찾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인의 고백을,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로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